사무엘상 5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 1. 왕에 세우도록 요청한 계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리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앞서 일어난 미스바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주변 민족들의 압제에서 10여 년 동안 어느 정도 벗어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안전의 문제도 해결되어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사회적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과 땅 그리고 왕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있고 땅은 있는데 왕이 없습니다. 왕만 있으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국의 욕구, 즉 일종의 존중과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들의 부정부패였습니다. 사무엘은 70여 년을 사사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사무엘은 20여 년을 더 사사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사무엘은 60세 전후의 나이로 당시로서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를 사사로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롭게 다스리지 않고 뇌물을 받아 판결했습니다. 이것을 참다 못한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요엘과 아비아의 부정부패를 따지면서 차라리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신고했고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인간왕을 세운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얼마나 너희를 힘들게 할지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의 아들들은 왕의 병거와 말을 끌거나 앞에서 달려야 하고 왕의 밭에서 일해야 하고 딸들은 왕이 쓸 향료와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좋은 포도원과 밭을 빼앗아 신하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농작물을 세금으로 바치거나 노비와 종이 되어 일해야 한다는 등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우리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 싸워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왕이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았을 테지만 백성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멋진 왕의 모습만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이 사울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 9장 1절에서 2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오기스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신체적 특징은 키가 보통 사람 어깨 위만큼 컸으니 190cm 전후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당시 암나기들은 부와 존귀의 상징으로 오늘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자동차와 비슷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암나기들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기스는 이 암나기들을 찾고 싶어서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이 있는 숲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도 찾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와 함께 있던 사환이 숲땅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 그분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려면
예물이 필요했는데 사울은 드릴 예물이 없다고 하니 마침 사원에게는 한 세겔레 4분의 1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무엘에게 예물을 드리고 암나기들의 행방을 묻기로 했습니다. 1세겔은 11.4g으로 당시에는 일반인의 일당 4일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세겔레 4분의 1은 하루치 일당으로 요즘 가치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가는 비탈길을 올라갈 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소녀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소녀들은 마침 오늘 산당에서 예배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성읍에 들어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산당으로 가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전날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가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얼굴을 모르는 사울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엘은 자신이 바로 그 선견자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말하기도 전에 암나기들을 찾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넌지시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소리에 놀란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약한 베냐민 지파이고 무엇보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인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산당의 객실로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실 안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요리인에게 미리 말해둔 고기의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오게 하여 사울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 사무엘과 사울은 지붕에서 대화를 했고 다음날 동틀 때쯤에도 지붕에서 대화를 한 후 사울 일행을 성읍 끝까지 사무엘의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성읍 끝에서 사환을 먼저 가게 한 후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3.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세 가지 증거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증거들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 베델 남쪽에 있는 세사의 라헬의 묘실에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장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 근처 다볼상술이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장 3절에서 4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3.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던 기브아 산당에 있는 블레셋의 영문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 선지자들과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장 5절에서 6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실제로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던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며 놀랐고 이것이 속담까지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사람이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을 마친 사울이 사울의 숙부를 만났는데 숙부가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갔다고 대답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4. 세 가지 증거의 큰 의미. 세 가지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울 개인이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 가지 증거는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소명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소신껏 소명대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소신껏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내전으로 완전히 망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전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즉 사울의 고향이기도 한 그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첩에게 못된 짓을 저질러서 일어났습니다. 이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고 음란한 지파로 인식되었고 특히 기브아를 보는 시각 자체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장 26절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5.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작고 초라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찾으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들이 각자 적어도 3가지 이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6.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도응답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이었고 기도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왕이시오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서실 것입니다. 잘못해도 백성된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위대한 일을 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진리에 담긴 최고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 지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희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